갈멜산은 원래 바알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홈그라운드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판 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피를 내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은 바알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상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38절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3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허망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지만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기적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우상의 선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40절. 자, 이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갈멜산상에서 1대 450으로 붙어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아합도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뭔가 이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달라져야 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이죠. 아합.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인 아합.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는 히브리 원문대로 보시면 큰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입니다. 비를 강조하고 있는 엘리야의 말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와 아합이 똑같이 갈멜 산상으로 올라갑니다마는 아합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태도와 아합의 태도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죠. 아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는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거듭나지 아니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 산상에 무엇을 하러 올라가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다르지 않죠. 말씀의 불들이 주일마다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는, 자기에게만 반응하고 있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짐승들이 죽을까 봐 물은 찾지만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합처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소서라고 말했을 적에 아합은 그 말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비가 온다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려고 기어 올라갔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참 열심들 참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을,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합처럼 혹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갈멜산으로 올라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전 이 시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아합처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려고 갈멜산으로 올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는가, 아합처럼 갈멜산에 올라가는가,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엘리야처럼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아합과 똑같이 갈멜산에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합이 엘리야보다 더 등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합과 엘리야의 무슨 차이 때문에 아합은 먹고 마시려고 기어 올라갔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갔습니까? 18장 1절이 그 답입니다.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갔고 비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차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올라가느냐가 문제죠. 오늘 시대 교회의 문제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장로들의 가슴 속에, 권사님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39절을) 보시면, 4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41절 이하죠.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큰 비의 빗소리가 있는 것을 알았고 큰 비의 빗소리를 미리 들었고 아합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18장 1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의 빗소리가 있습니다. 비의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니까 엘리야는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신에 찬 소리로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비의 빗소리는 엘리야가 무슨 신령해서 알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신령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만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진짜 신령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40일 금식기도 삼회하고 이런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기도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떠올리며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갈멜산에 먹고 마시려고 올라간 아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모니터링합니다만 설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메시지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뭔가 내가 폼나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 끌고 들어오고 방송 이야기, 신문 이야기 끌고 들어와서 잡다한 이야기들로 설교에 늘어놓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딴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예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가지고 들어오는가가 문제죠. 여러분들은 18장 1절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엘리야가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산으로 올라가소서. 그리고 엘리야도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 보면 드림 성전, 비전 홀, 전부 인간의 망상들이죠. 망상들. 내가 생각해서 꿈꾸고 막 그려놓은 것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요셉이 꿈꾼 거 그거 개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는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보게 하는 말씀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본다고 하는 비전, 꿈꾼다고 하는 꿈들, 전부 인간의 욕망들로 쌓여있는, 혹시 우리에게 그런 꿈, 그런 비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주의 말씀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꾸는 꿈, 나를 통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처럼 순종하지 맙시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합과 엘리야를 주목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시는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중세교회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애쓰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를 주목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십시오. 바른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바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엘리야. 자, 그런데 굳이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7번씩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끄집어내라.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짓거리고 무당짓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다 때려치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7절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여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비의 빗소리를 듣고 비의 빗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삶의 내용이, 이런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산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면 비전을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기도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체험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딸이 있는 데는 막 설레발을 치다가도 삶 속에서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욕하고 거짓말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봤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데 삶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하를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니. 이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것 대상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이게 아니고 대상이 문제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요가 많이 한 사람도 잘 안 될 것입니다만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호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간절하게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루다라는 개가 있습니다만 내가 뭔가를 줄 알면 간절하게, 그런데 끝까지 안 주고 다른 행동하면 나중에는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줄 알면 끝까지. 근데 점심때가 되면 제가 만약에 누워 있으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제 가슴이 올라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걸상에 발을 올려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유가 뭔가 하면 산책 가자는 겁니다. 이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종 보고 계속 가봐라 그래. 7번씩이나.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죠.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항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있을 적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슴에 있을 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7번, 아니 그 이상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말고 주여 삼창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대골대골 울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 말고 이런 기도, 예수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은 3번 했습니다. 바울도 3번 했죠. 엘리야는 7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의작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한 기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응답 안 되더라. 하나님 욕하는 건 욕하는 거.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무슨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장 1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7번씩이나,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아, 구름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과학적인 판단으로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를 본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도 18장 1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작을 엘리야가 본 거죠. 꿈꾸는 사람들,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름 한 조각 얻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커다란 구름을 보고 구름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설령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구름 한 조각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적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아합한테 구하라, 비가 온다, 빨리 내려가라고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특히 한국교회가 왜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한테 기고 있습니까? 교회 한번 오면 온갖 난리를 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일한 구름 한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세상 권세를, 권력을 향해서 내려가라, 올라가라 명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빌빌 기고 앉아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죽이려고 한 거죠. 듣기 싫으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자기 말 들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세상이 미워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무슨 성범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개독교 소리 듣는 거 말고,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권세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용해 먹으려고 들잖아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게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고,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름 한 조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주도권을 갖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김천 땅을 향해 이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100m 올림픽 선수가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잘 달리지 못하는 그런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교회는 무슨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보다 더 성능 좋은 마차를 만들자. 헌금해라. 이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아합보다 더 좋은 마차를 타고 아합을 앞질러 가자.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건물, 교회당을 가져야 된다. 헌금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그냥 뛰어가지만 아합의 마차를 앞서갈 수 있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건물 수십 개 지어놓고 그 돈으로 오만 짓 다 해놓고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거짓말이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가 전능하려고 합니까? 왜 목사가 능력 있는 척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의 빗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가짜 비전이죠. 건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드림홀, 비전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도 주여 삼창이나 하고 앉아있고 헛짓이나 하고 엉터리 기도, 북치지 않고 막 붕붕하지 않고 불 꺼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꽝 질러야 기도인 줄 아는, 비의 빗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저는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매일의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나를 향한 비의 빗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 한 조각, 작은 어떤 삶의 변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금으로 막 치장한 삐까번쩍한 마차, 큰 아합보다 큰 마차를 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외쳐도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 그냥 저 혼자 지랄하고 자빠졌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비의 빗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이 땅의 부흥의 신호를 알리는 작은 구름 한 조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이름은 간 것도 없고 은과 금만 수두룩한 것이 오늘 시대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도 은과 금 많이 주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은과 금 많이 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주의 말씀을 놓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은과 금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올 한 해 엘리야처럼 지면에 비를 내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 비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의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나이다. 주의 말씀의 그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갈멜산으로 다 함께 올라갑시다. 그 비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구름 한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구름 한 조각 보고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교회가 된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우리가 죽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외칠 적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비의 빗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이 교회, 우리 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비의 빗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 약속 붙들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한 조각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일어나 세상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이 교회, 우리 되는 축복을 주여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